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필요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되면 안 되죠.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긍정적인 모델들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잘 아다시피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 끌어온 그 정치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처럼 강력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시작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도 있었고요, 순종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왜 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하도록 명령했을 때 사울은 순종하여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을 그 초기에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타락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죠. 사울에게서만 그걸 봅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섰던 우리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저 같은 목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모습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정리한다면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따르는 불순종,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방해하는 어쩌면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따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사울이 통치하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도하는 일은 제사장 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일임돼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제사를 인도하게 되어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왕과 백성이 7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처음 전쟁에 임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죠. 다급해진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주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 후에 나타난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꾸짖어 말했죠. 13절 말씀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나.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한편 또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지시, 말씀보다는 자신이 판단, 상황 판단, 자신의 안목, 이것이 더 맞다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볼 때 백성,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고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드려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별것 아닌가 싶으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 판단,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만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쓰임받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 교만 때문이죠. 사울왕이 교만해서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두 번째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줬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탈취물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마음의 욕심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들떠서 자축하기 위해서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이 있는 길갈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울왕은 이렇게 합리화 변명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소와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교훈 한 가지를 사울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왜? 일부를 진멸했죠. 이게 이제 부분 순종의 위험입니다. 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합리화가 쉽습니다. 내가 순종했다라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두려움, 군사들이 다 도망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신의 상황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판단을 했죠.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 욕심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교만 불순종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요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높이 생각하는 교만이 결국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연약함이 있고 요즘처럼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내 판단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이게 따지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갈등이 참 심한 사회가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가 옳다라고 교만하는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가 판단한 방식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판단을 앞세우면서 살면서 합리화하며 살아가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하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했던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다르게 말하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이 시기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성을 지니지 못하고 비교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에 허덕이면서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다윗에 대한 심한 적대감, 시기심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위에 하나님의 일에 다윗은 사실 더불어 일할 사람으로, 돕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더불어 일할 그 사람에 대해서 병적일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각을 내트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에 가득 차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리고 나가서 그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힘든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사울왕의 첫 번째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에 대한 백성의 노래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다 아는 대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자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인기보다 젊은 다윗이 가지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음에 대해서 불쾌해지고 심히 노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 때로는 창을 던지는 시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일이 있고 나니까 계속 누구만 보입니까? 다윗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비교의식과 열등에서 나오는 시기심, 그것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격동시키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행동이 표출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틈타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것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져 가지고 사탄이 틈타게 되어지고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때로는 시기심도 일어나죠. 안 일어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다양한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 시기심,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로 해결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불행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에 전념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냈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적에게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름으로 사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대해서 죽이려고 부하를 보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떠도며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보내고 이리저리 추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 유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은 뒷전이 되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이라고 간주되는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시기심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쉽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뒷전이 되어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줘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에게 주는 왕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분노심을 빨리 없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다윗을 품고 용납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을 동력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게 하면 자신도 복되고 나라 전체가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일 궁리만 하다 보니까 정작 왕으로 서야 될 일은 뒷전이 되어지고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 또는 비교의식이 나오는 열등감,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끌고 가다 보니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울이 다윗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를 활용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백성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라도 더 강성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는 승리가 함께 누리는 승리가
되었겠죠.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동력자로서의 서로의 장점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잘함을 칭찬해 주고 하면 함께 풍성함을 누릴 텐데,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기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는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협력하고 섬기면 함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대로 살면, 그래서 함께 섬기면, 그리고 서로의 능력과 은사를 존중하면 함께 그 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열등감이나 시기심으로 바라보면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좀먹고 공동체에도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겸손, 그리고 겸손에 따라 나오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나 같은 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처음 받을 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장로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목사로.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서 한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함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신앙생활하라고 허락하신 우리 하늘 가족들,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장점, 그들의 됨됨이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쓰임이 내게도 유익이기에 기뻐하며 격려하고 후원해 주려는 그런 자세,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귀하게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